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비록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에 해당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사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왕정 정치를 시작하게 되고 또 왕을 세우게 되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고통과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을 만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지요. 따라서 여기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의 직 역시 제사장직과 그리고 선지자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과정과 또 백성들에게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미리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 없이 바로 백성들에 의해서 제비 뽑기로 왕이 되었다면 이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뽑은 줄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리 선택되고 미리 기름 부음 받은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는 자리에 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면서 기갓길에 일어날 세 가지 일들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새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사울이 왕이 된 것이나 사울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예언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들을 그런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언된 이 모든 일들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더욱더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귀가하던 사울이 이제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울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허락하시고 귀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든지 아니면 돕는 손길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 심령이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그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삶과 행실마저도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행실이 따르지 않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 이후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복불복과 같습니다. 무엇이 걸릴지 누가 걸릴지 알지 못한 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미 성취하신 분이기에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의 집안과 사울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도 당시로는 그리 큰 세력을 과시하지 못했지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울 집안은 이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더 작은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출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낮고 보잘것없는 자를 높이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배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배경보다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통하여서 선택된 자를 사용하시고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혔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바르게 이행케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사울이지만 이방의 왕들과는 이스라엘 왕은 그 성격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지요. 사울은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력이든지 사역자들이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많은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보잘것없는 지파의 출신이 또 더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무지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지요.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통치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미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들을 들어서 존귀케 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천한 자들을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짓누릅니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존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아래 놓인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가문의 사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비전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 일이, 그 사명이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다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18째 날 아침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시고 또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무겁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대가 안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불의를 멸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현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꿈꾸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방향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는 걸음걸음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부모된 우리의 세대가 먼저 본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